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격주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부활주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다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면,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땅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이 오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마지막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도 있는데, 그 마지막이 오면 인생은 누구든지 결국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땅의 것들을 결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손에 놓아야 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보다 더 귀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원한 것, 너무나 귀한 것들을 보질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희생하고 살았나? 내가 그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허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위에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사, 하나님의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거는요, 이미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 안에 있기에,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 더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인순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분입니다. 그분은요, 6.25 전쟁 중에 미군 흑인 미군과 한국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요, 참 불우해서 어려웠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혼혈아가 이렇게 보이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아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놀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분은요, 늘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 밝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혼혈아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의 배후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또 질문합니다. 인생 최고 절정의 순간은 미국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 때였습니까? 인순이 씨가 뉴욕 카네기 홀 공연 다음에 이어졌던 미국 워싱턴 국방성 공연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연 전에 그 자리에 6.25 전쟁 때 참여했던 그 많은 미군 용사들을 좀 모아달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장내에 그 참전 용사들이 채워졌는데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 모두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이 가수 인순이 씨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혼혈아로 차별을 받고 눈총을 받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인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야 했던 그 아픔을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통해 그 아픔을 승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날 사망했던 이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잭슨 5라고 그런 이름으로 형제들과 함께 막내로 무대에 올랐죠. 그 전재성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199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했고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으며 그것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는데 아버지가 그럴 때만 나를 보고 너는 못생겼다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너희들을 찢어놓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대요.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늘 불행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MTV에서 방영했던 History 마이클 잭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싫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미움과 분노의 상처 속에 억눌려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해를 주고 갈등과 아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은요, 사실 단 2가지 뿐이에요. 보복하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 사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가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렇다고 보복한다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 더 분노만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싫어했던 일들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함으로써 가해자가 되어버려요. 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까지의 삶은요, 결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요, 돌을 던져 쳐서 죽이게끔 하는 스데반 집사를, 그런 선동하는 일을 했고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달려가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는 열정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변화시킨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서니까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이 괴수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불러 주셨구나, 나를 세워 주셨구나, 그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괴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이해되어지니까, 받아들여지니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 얘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흠뻑 맞고 그 고통 중에 그 깊은 감옥 속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중에 그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때린 그 로마 병정들의 상관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막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발 빌립보 성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 로마에 고발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쫓아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을 품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와서 빌립보 교회만 세워놓고 그 자리를 떠났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그들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너무 고통이 있다는 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고 삶 속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따라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한 거예요. 복날에 보신탕집 주인이 개를 잡아야 되겠다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터프가이 개가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개같이 살고 있어. 우리를 멸종하기로 아예 마음 먹었구나.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이 목줄 놔. 그 옆에 있던 철학하는 개가 잠깐 칼을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무엇이고 개의 삶은 무엇인가? 개는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인간은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게 아니라면 목줄을 넣으시오. 그 옆에 있던 돌을 닦는 개가 나미 아미 답을 찰나 같은 견생 내 어찌 목숨을 구걸하리요. 육체는 그저 한 몸의 고기일 뿐.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예수 믿는 개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기도합니다. 주여, 저 주인이 지금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못하다. 저 불쌍한 인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개도 예수 믿으면 변해요. 용서함.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요, 옷 입는 것처럼 입으라 라고 표현해요. 12절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듯이 띠를 매는 것,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는가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시와 때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해요. 결혼식에 갈 때는 결혼식 옷차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놀러 갈 때는 놀러 가는 옷으로 입어야 돼요. 특별히 상가, 장례 집에 갈 때는 꼭 장례식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의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옷도 시와 때를 따라서 잘 입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라는 단어를요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은 결국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고리스토스돔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게 된 것, 이렇게 부하게 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들어가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 거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져 그 나온 고마운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그는요, 태어나서 19개월에 열병을 얻고 듣는 것, 말하는 것,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7살 때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하고 결국은 그 힘으로 1900년에 하버드 레드클리프 컬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대학 교육을 받고 1904년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소망,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녀를 늘 기억하죠. 헬런 켈러가 그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헬런 켈러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내 영혼을 더 귀중하게 보았어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진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는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미운 일이 있으면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용납보다는 미운 말이 먼저 나가고 미운 손이 먼저 나가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성을 가진 그 옛 모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모습, 옛 사람이 아직도 옛 습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 습관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가 무기력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를 우리 속에, 작은 우리 속에 가둬놓고 거기에다가 자꾸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충격을 해서 계속 그 받는 과정을 지나간 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무기력을 학습하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을 줄이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그냥 충격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개는요, 우리 안에서 충격을 받는 거를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개에 비해서 우리 속에서 꺼내줘도 충격이 올 때 피하려고 하거나 다른 개보다 그거를 이렇게 피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게, 그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충격 학습 과정을 거친 개들은 느리게 움직이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덜 민감하고 그냥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은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거기다 유리관을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가 고기 밥을 주는데, 사료를 주는데 고기들이 이 여기 쪽에 있는 사료를 먹으려고 와서 계속 유리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놔뒀다가 요거를 빼면 유리벽이 없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기력증, 우울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무기력증은 그냥 그렇게 생각 속에 그리고 습관 속에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그냥 거기에 젖어들은 길들인 결과다라고 마틴 셀리그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에 묶여서 옛 습관의 생각과 방식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성경에도 옛 습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겠다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살았고요. 오랜 시간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자유하게 할 겁니다. 당신들을 내보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쳤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거기에 지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냥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그냥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갖지 못해서 이미 옛 습관, 옛 생각에 묶여버려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을 꿈꾸지 못한 거예요. 오랜 기간, 시간이 필요했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애굽의 사람들도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내보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랐죠.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옛 습관. 여러분, 옛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의 입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들, 습관적으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습관, 새로운 습관,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의 습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 안에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용서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새롭게 하신 그분을, 나를 일으키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